시간에 또한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께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필요한 영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우리 잠깐 이제 조금 이 서신서는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 성경 이 말씀을 배울 때 배경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한번 해봅시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첫 출발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 바울하고 누가 같이 선교사를 나갔죠? 바울과 예, 한 달이 이렇게 여러분의 뇌를 하얗게 하신 줄 몰랐습니다. 예, 처음 출발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의 이제 제일 그 근거지가 됐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요 구브로로 가는 섬으로 가요. 여기가 바나바의 원래 고향이에요. 요 섬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본토 터키 땅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잘 보입니까? 꺼볼까요? 네. 이게 더 좋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 안디옥으로 해서 갈라디아, 이고니온, 뭐 이제 더베까지 찍고 다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하고 선교 처음 갔다 왔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갔다 왔다 보고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이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라 하세를 주자. 그리고 그 대신 피채 먹는 것을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가는데 얼마 지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우리 1차 때 세웠던 교회들 한번 다시 돌아보자라고 출발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1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누굴 데려갔었냐면 마가라고 하는 수행원을 데려갔었단 말이에요. 바나바의 조카. 근데 중간에 마가가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냥 선교 다니다가 중간에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돌아왔기 때문에 2차 때 또 이 마가를 데려가냐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갈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분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 구버로로 가고 다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가는데 1차 때 돌아본 데를 돌고 그 다음에 계속 더 직진하려고 했는데 직진을 못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위로도 못 가게 하고 그게 이제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 무시아라고 하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무시아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서 하나 더 가니까 제일 끝에 두로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서 더 이상은 갈 길이 없어서 바다를 건너가 바다 앞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저기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고 요 길 건너 저 마게도니아 유럽 끝자락이죠.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구나.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을 접고 배를 타고 건너감으로써 2차 전도 여행 이제 우리 복음서들이 사실 이제 신약의 복음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밤에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간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급하게 도망 나오잖아요. 그 도망 나와서 간 곳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까지 쭉 내려갑니다. 아덴이 이제 지금 아테네죠. 그래서 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는 이쪽을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니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요 아덴에 있는 쪽 아덴 옆에가 이제 고린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덴에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는데 여기를 아가야라고 불러요. 아가야. 그래서 성경에 그냥 보다 보면 마게도니아에 갔다 그러면 저 데살로니가 근처 빌립보 저쪽을 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가야로 갔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로 갔다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는 나오진 않는데 루스드라 옆에 이렇게 요 아시아 써 있죠. 희미한 글씨로 보이십니까? 예, 여기쯤. 여기가 아시아인데 여기가 요 지방에 주로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7교회, 뭐 에베소라고 하는 주 여기다가 여기예요. 아시아로 있다 그러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 한 거 요쪽 어디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나 보네. 그래서 이 지형을 대충 알아야 바울이 지금 어디서 누굴 대상으로 뭘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하자고 대충 마게도니아에 있다. 뭐 그냥 아가야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저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쓰죠. 예, 급하게 쫓겨나왔으니까 저 사람들 잘 있나? 잘 있다라는 걸 듣고 또 후서까지 쓰고 여기서 확실치는 않지만 갈라디아서가 저보다 빨리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이제 확실치는 않는데 이런 갈라디아서까지 일단 여기까지 성경을 쓰였다라고 보는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서 왔다가 에베소 보이죠? 네, 배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로 전도 여행을 다시 이제 가는 게 바울이 다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자 그 당시 이제 그냥 그 순회 전도자가 그 고린도 교회 파송을 하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또 큰 폭동이 일어나는 그 아데미 시녀라고 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겪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쓰고 이제 에베소로 왔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소리 듣고 편지 써보낸 게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교회의 온갖 문제들이 다 종합 세트로 들어있는 교회였다. 거기에 바울이 이런 문제를 써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볼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아볼로도 거기다가 못하겠다라고 돌아오고 편지도 오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고 그 고린도 전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 문제도 있었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페류나의 문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부인을 놓고 서로 그냥 관계를 하는 그런 문제 있었고 성도 사이의 송사 결혼 문제 우상하게 드려졌던 재물 사독구 문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애찬의 문제 방언 문제 부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드러나고 또 그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좀 잘 이제 그 교회가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워낙 드세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누구냐 도대체 바울이 사도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은 외모 뭐 약간 대머리였다는 말도 있는데 외모도 그렇고 바울의 말도 잘못하고 페이 받는 문제도 있고 혼자 사는 문제도 있고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게 다시 이제 가겠다라 해놓고 오지도 않고 뭐 별의별 불평 불만들을 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다시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기 우리 시작할 때 요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있는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왔다 갔다 어디 갔다 편지 썼다 뭐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요거를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후서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썼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쭉 유추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우리는 전서 후서 2개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최소한 4통 이상 보여요. 그러면 2개는 소실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가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2개가 됐지 3개가 됐지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4개 아니면 5개가 성경에 보이는 편지고, 바울이 고린도를 최소한 3번은 방문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일지를 보면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고린도에 갔다 그랬죠. 이제 쫓겨 내려와 가지고 가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쓰인 고린도 전전서라고가 우리가 그냥 이름 붙일게요.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게 고린도 전서 5장 9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가 쓴 편지에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거보다 앞서 쓴 편지에는 이렇게 썼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해라라고 바울이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받아보고 이 비기독교인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안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예 접촉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로 잘못 오해를 들었는데 내가 그런 말이 아니야라고 다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를 보내고 다시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쭉 다시 그 오해도 바로잡고 질문들을 바로 잡았다라는 게 이제 설명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오기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고 편지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디모데를 보낸다. 근데 돌아온 디모데의 반응이 영 좋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일단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2번째로 방문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의 바울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고 바울도 마음이 상해서 갔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서로 좋지 않았던 만남이 된 거예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거를.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서로 이제 얼굴 붉히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요 사이에 보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바울이 원래 2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또 올 거야. 내가 또 올게라고 편지를 써서 원래는 계획했었는데 마음 상해가지고 바울이 안 갔어요. 계획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낸 게 3번째 편지예요. 3번째 편지에는 그건 바울이 어떤 편지를 했냐면 내가 눈물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에 막 그냥 격한 반응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울분에 차기도 하고 그 고린도 교회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써서 그야말로 우리 말로 치면 통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3번째 편지예요. 근데 이 3번째 편지도 지금 전해지지 않고 소실됐어요. 아마도 이거는 좀 은혜가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냥 눈물로 격한 마음들 다 쏟아내는 그런 강하게 질책하는 편지가 3번째 편지고, 이 3번째 편지를 누구한테 들려보냈냐면 디도한테, 우리 성경에 디도서라가 있죠. 그 디도한테 들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면서 이거 편지 전해주고 너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드로아에서 아까 드로아 봤었죠. 그 바다 건너가기 전에 내가 뒤따라 갈게. 거기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이제 바울하고 디도하고 약속을 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거기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러 가지고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으니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서 돌아오는 디도랑 만났어요. 자, 마게도니아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데 아마 그 데살로니가 근처 어디서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보니까 얘기가 잘 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3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그 바울의 말씀 깨닫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디도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돼. 그러니까 이게 4번째 편지로 보여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2개 편지로 나눠 가지고, 왜냐하면 1장부터 9장하고 10장하고 13장 내용이 너무 온도 차이가 커서 그 5번째 편지까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한 편지로 같이 그냥 봅니다. 그러면 4번째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편지에다가 내가 3번째로 좀 이따 갈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막상 가보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란을 많이 당하고. 거기가 어디 있었다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이. 그래서 디도야, 네가 먼저 이 편지 가지고 먼저 가. 나는 이 성도들, 마게도냐 성도들 조금 더 위로하고 뒤쫓아 갈게.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갈 거야라고 편지 써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 그리고 나중에 아마 갔겠죠, 바울이.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뭐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래도 또 바울이 너무 많은 이런 이제 그런 에너지를 쏟은 거니까 애정도 있고, 생각하면 막 화도 났다가 슬펐다가 불쌍히도 됐다가 이런 마음들이 교차되는 교회. 거기에 그 바울의 기쁨과 그 분노들 다 이제 녹아서 마지막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말도 있고, 너희가 그래도 내가 위로해 줄게라는 말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이제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마음 안 맞 힘들게 이제 그 우리 자녀들 뭐 앉혀놓고 아빠가 말이야, 내가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라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앙생활 여정도 좀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딱 드러낸 것이 연보.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너희 교회가 잘 살아야 되면 헌금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헌금을 주된 그 헌금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하는 거야. 그 구제 헌금할 때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저하고 같이 조금 몇 장 읽어가면서 이런 바울의 마음과 생각들을 좀 담아서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이 이런 그 문장을 쓴 것은 어떤 이유,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고린도서가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 잘하셨어요 혹시? 영어 제 기억에 제 그냥 그 영어 시간에 영어 책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면 뭐 보는 것 같은데 뭐 잘 안 들어오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냥 읽으면서 이제 주로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그냥 읽으면서 딱딱 끊어서 읽으면서 해석해주고 또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쉬운 거예요. 이런 거구나. 내가 혼자서는 그렇게 잘 끊어지지도 않고 잘 안 읽혀지던 내용이 선생님이 그냥 같이 하는 거 따라가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제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혼자서도 여러분 잘 읽으시고 요즘 또 각 목장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한참 하고 계실 텐데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서 제가 조금 풀어드리고 이렇게 끊어드리면서 읽으면 훨씬 더 조금 더 성경이 잘 쉽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니까 여러분 또 집에서 성경 읽기 하는 수고도 좀 덜어드릴 겸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배경은 끝났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본문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성경 몇 장씩 일주일에 읽은 분량들을 조금 더 덜어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4장까지만 좀 읽고 배경이 앞에 길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뒷부분 맞아 읽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서신서들이 좋은 거는 한 장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요즘 뭐 좀 구약의 그 역대기나 그 11개나 뭐 이런 역사서들은 한 장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장인데 한 3-4장 읽은 것 같은 느낌인데 서신서들은 한 장 한 장이 짧고 조금 더 그 내용들이 이제 운해되는 구절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자,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첫 장에 자기의 이제 그 문안 인사를 하는데 꼭 사도된 바울은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들어가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들마다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서는 이 사도권에 대한 강조가 더 유별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이 고린도후서 같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보냈지만 그래도 아직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된 바울은 하고 또 앞에 쓰는데 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 우리 사이가 얼굴도 벽겹고 불편한 사이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여러분들 앞에 놓고 또 여기서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할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야 되는 입장에서 바울이 내 말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보낸다 하면 바울이 지금 마음이 쉽지 않죠.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노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걸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놓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은 패스. 올 것 같은 사람 중심으로 막 이제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초청했는데 반응이 아주 안 좋았던 사람에게 다음번 초청잔치 때 초청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기간 동안에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고 환대하고 찾은 마음을 열게 해서 우리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강하게 반발한 것은 아예 복음을 떠난 자들이거나 사단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돌아오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요. 이제 1, 2절은 인사말이고 3절 시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먼저 찬송하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 7절 눈에 쭉 들어보시면 제일 많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한 절마다 매 절마다 들어있는 말 위로라고 하는 말 보입니까? 바울이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위로 왜 위로를 합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시즌들을 보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분열과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바울하고도 그래서 여러 번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당해도 싸 이게 아니라 바울이 마음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여러분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그래.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죄나 비판이나 네가 당해도 싸라고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설령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위로가 있는 고난은 받을 만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위로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라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하여도 그러할 줄 압니다. 너희가 고난 받는 것 같이 너희도 위로도 너희 안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로 세울 자가 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위로하자. 너희도 나를 위로해주고 우리 같이 위로하자.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9절, 10절, 11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나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 바울이 정말 죽도록 매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그러니까 우리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므로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바울의 간증으로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12절부터 13, 14절은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 얘기냐면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바울이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한 장이 좀 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바울의 나름대로의 그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로 쭉 이어져서 이게 뭔지 알긴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눈에 딱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집에 혹시 다른 번역 성경들 예를 들면 표준 세번역 또는 세번역 이런 성경들을 좀 같이 옆에 놓고 비교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양심 걸고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야기한 적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거룩함으로만 너희를 대했어. 그거 너희 좀 알아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부터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설명할 거니까 거기 앞서서 내가 진짜 솔직하게 내 정말 내 양심껏 얘기해. 나 진짜 너희한테 다른 마음 감정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줘. 요 설명을 지금 12절,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15절 봅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라고 바울이 지금 한번 고린도를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보내놓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그냥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하고 한번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서 원래 계획은 16절에 보니까 너희한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려고 계획을 했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몇 번 가는 거예요? 이번 여행길에 내가 두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어 라고 했던 게 15절에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 15절 16절도 고린도전서 16장 그 고린도서 전서를 보면 원래는 지금 이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마게도냐 먼저 갔다가 고린도로 오려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바울이 지금 계획을 한번 바꿔서 고린도로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가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또 계획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왜 자꾸 계획을 자꾸 바꿔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17절, 18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너에게 가려고 했다 못 가고 한 것은 내가 그냥 변덕스럽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다는 거 또 안 오고 말이야. 바울은 저거 사람이 변덕쟁이야. 이렇게 가벼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시키는 걸 내가 순종해서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우리 세상 일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일정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또 원칙주의자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했던 대로 안 해? 왜 계획한 대로 안 해? 라고 하는 불평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달에 일본 선교를 가기로 했다가 막 기도하다가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일본에 선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취소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티켓팅 다 해놨다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라고 하는 불평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곤란해지겠죠. 우리 목사님은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단 17절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아닌데 라고 하는 일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믿으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야. 너희에게 한 말이 예하고 아니요 이런 적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곧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의 전도팀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에 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고 속으로 아니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주님이 시킨 것 그대로 이해하고 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계획이 변경된 것은 내가 이해해놓고 원래부터 아니요라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우리 따라간 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게 하기 위함이야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교회 또 일하고 할 때 그렇게 좀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사회처럼 이렇게 행정이 아주 나이스하게 딱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뭐 전도 여행을 선교로 간다는 이렇게 큰 결정은 잘 안 바꾸겠지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성경 강좌로 작년이나 뭐 이렇게 외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에서 오늘 강의실 하려고 책상 이만큼 옮겼다가 이 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이런 얘기 수시로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왜 자꾸 바꾸시는 거야?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강좌가 눈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밥 이거 먹기로 했는데 제가 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30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은혜가 벌써 9 안에 나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받아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2장 볼까요? 23절 볼까요? 23절 이게 중요한 그 구절인데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하시오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나오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갔다가 원래는 다시 가기로 했는데 마게도나 않고 그냥 에베소로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보내는 거예요. 안 갔어요. 그리고 내가 좀 있으면 이제 편지를 그냥 아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간 거냐 뭐냐면 내가 안 간 게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다시 가서 너희하고 얼굴 부딪히고 붉게 마음 상하게 하면 은혜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안 간 거야라고 지금 바울이 안 갔다라고는 이야기 쓰고 2장 1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도 마음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 보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래서 2장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게 세 번째 편지예요. 내가 그래서 너에게 편지를 썼어.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데 정말 이게 격한 마음을 누르고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서 이 편지를 썼어.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세 번째 편지. 이것을 쓴 것은 마땅히 너희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너희 근심을 얻게 할까 염려하며 3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상한 사람들한테 더 마음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마음 상한 내가 가면 이 바울의 편지 안에 이런 사람 이렇게 행한 사람들 징계하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 징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이제 징계받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바울에게 기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제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바울의 세 번째 격한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교회가 조금 안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5절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게 누구냐면 디도가 세 번째 편지를 가져가서 징계하고 혼내고 책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좀 근심하게 하고 마음이 아팠을지라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과장하지 않게 내가 그 이하 5절 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죠. 내가 진짜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쓴 거야. 나도 근심돼. 근데 그러니까 6절에 이러한 사람 이제 그렇게 징계받은 사람 있잖아.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 공동체가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데 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가 회개했으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가 너무 많이 이렇게 징계로만 계속 눌려 있으면 그 마음이 상하니까 우리 이제는 그가 회개한다 했으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러니까 바울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자. 내가 이렇게 징계하는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9절이었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서 너희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그래서 같이 가자. 이게 11절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것은 서로 징계하고 마음 상하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해서 공동체를 연합해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문장이 쭉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징계하고 책망할 일 있으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 징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책망할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징계와 책망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3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오. 원래 이 당시 초대교회의 벌은 교회 출석 정지 내지는 당신은 세례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성찬 참여 금지가 굉장히 큰 징계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찬 참여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라고 이제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뭐 우리 안에 이런 징계와 책망할 때 있을 때 교회가 혹시 여러분의 권면하고 책망하면 그것이 주께서 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라고 그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색안경 끼고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따뜻하게 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라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디도하고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어요. 디도가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니아 바다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 거기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14절 그런데 바울이 마음이 힘든 상황으로 마게도에 갔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은 힘들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아주 사랑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 이제 이 얽힌 이 바울이 이 구절을 쓰면서 생각한 장면이 뭐냐면 로마의 큰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구절을.
로마 이제 그 당시에 큰 전투에서 대전투 이기고 개선 장군이 쭉 들어오면 로마 이제 저기서 들어온 개선 장군 행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각 신전에서 향을 피워요. 향을 대거 피우면 그 향 냄새가 로마 전체 시내에 쫙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향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겼구나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럼 개선 장군이 앞에서부터 그 향 사람들이 이제 쫙 도열하고 로마 전체 향 냄새가 이제 팍 퍼지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돌아올 때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거기서 잡혀온 노예들이 묶인 채로 벌거벗긴 채로 따라오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뜨면 어떤 냄새가 나타나냐면 그 우리가 땄다 그리스도가 이겼다 하는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하는 냄새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입이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우리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에 이르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 공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마음을 상해서 마게도니아를 갔지만 이 마음 상한 마게도니아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할 거고 고린도 교회 너희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 가운데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쭉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느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냐면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이제 바울처럼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누가 참 이 정말 복음에 선 사람인지 이단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뭘 갖고 다니냐면 꼭 추천서, 베드로가 써준 추천서, 야고보가 써준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추천서 가지고 오면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강단에 세워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하다가 그 사람이 또 딴 데로 옮겨가고 또 지나면 또 다른 사람 누가 오는데 그럼 추천서 확인해 보고 그 있으면 또 세우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내가 설립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이 교회에 온다는 게,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 추천서 받아서 여기 와서 나 여기 있습니다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너희한테, 너희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는 추천서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네는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장 1절 2절.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내가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내가 마음으로 좀 너희를 잉태한 교회야. 내가 마음으로 너희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다다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좀 많이 이게 먹으로 쓰고 돌판 쓰고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십계명 율법이 생각나죠. 그리고 마음에 쓴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 마음에. 그죠?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구절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추천서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음 얘기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 아까 얘기하셨죠. 율법 십계명. 그 율법 십계명과 그 비교되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율법 십계명은 뭐냐면 돌로 쓴 것이고 6절에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아니 십계명이 왜 죽이는 것? 옛날 율법이 죽이는 것이냐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을 살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다 못 지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살리는 영, 율법이 살리지 못하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혈로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옛 언약을 맡은 일꾼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가까이 가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새로운 해석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그 광채 때문에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이 바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다른 의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게 뭐냐면, 모세가 그 광채가 나는 것이 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 수건을 안 쓰고 있으면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오늘 본 이만큼 빛이 하루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할 때 모세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 광채가 처음 날 때는 이 율법이 정말 대단한 거나 생각했는데, 광채가 점점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 마음도 똑같이 그 율법의 중요성, 모세에 대한 위대함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 율법을 다시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모세도 옛날처럼 생각하고 대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게 모세가 마음에 좀 걸려서 그 광채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지금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건을 쓰고 사라질 만한, 그렇게 광채가 사라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야. 새 언약은 이 이야기를 율법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약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완고해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 율법을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지금 쓴 이야기가 모세의 그 이야기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이제 설명들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것에 담겨 있는 바울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좀 새롭게 읽을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보시기 바래요. 그 바울의 해석과 지금 우리의 성경 해석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수건을 덮은 것 같이 마음을 닫아서 이 율법을 대했는데, 우리는 이 수건을 다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함으로 성경을 읽고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4장까지 하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뒤에는 다음 주에는 쭉 이제 그냥 끝까지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목장 모임 하시고 오늘 하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